안녕하십니까? 날씨는 굉장히 맑고 푸르렀는데 굉장히 또 더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신 땀 흘린 하루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와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승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이 지난 3일 후
이렇게 각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몸된 이 초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각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각 삶의 구석구석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워져가는 날씨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의 영과 육의 강건하심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흩어져 있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깨어서 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위로함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손성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주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허인업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이 14장을 통하여서 저는 아름다운 은사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들의 기준을 전부 지금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사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이은 장례를 치르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변함이 없고 그 속에서 목회로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서 다가가야 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가운데 제가 또 한 번 확인하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와 형제를 다루거든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친구는 영원하다. 친구는 늘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 17장 17절을 더 깊이 체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해주지 못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구로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영원함 가운데 함께하고 또 우리가 형제로서 그의 위급함 속에 어려울 속에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면으로는 친구가 되어서 또 한면으로는 형제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룬 한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침내 너희는 이제 다 나의 형제니라 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형제라고 하신 말씀에 더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두고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의 형제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잠언 17장 17절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는 더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아야 할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대답해 줘야 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극히 파편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들 속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친구들로 아름다운 형제들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뉴 노멀이라는 말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이고 그렇다 했던 것들이 해체되고 이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식의 범주에 올라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상식이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최근에 야당의 대표가 30대가 되는 이러한 사건들 말이죠. 더 나아가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말 역시 인간 그 다음이잖아요. 그럼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말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하며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사이보그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들을 소유한 이를테면 아이언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이 약해지거나 무너졌을 때 이제는 로봇 팔을 대신 갖다 붙이거나 우리의 뇌 기능의 어느 부분이 마비되었을 때 그곳에 인공지능을 삽입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강화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래서요 뉴노멀과 포스트 모던, 포스트 휴먼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잠언 17장 17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설령 포스트 휴먼이 되고 설령 뉴 노멀의 상황으로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친구는 영원한 존재로 사랑하며 살고 형제는 어렵고 위태로울 때 함께 해주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나는 너희들의 형제고 너희는 다 나의 형제라고 하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사랑의 말씀을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받아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는 다시 한번 짚어볼 대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은사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다루면서 이 방언과 예언을 두고 그가 했던 표현은 14장 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특별히는 보다 더라고 하는 비교급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나는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앞뒤 모르고 내용 모르고 읽으면 우리가 방언도 받아야겠고 예언의 능력도 가져야겠고 하는 어떤 은사, 신비로운 능력으로서의 은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맥락에서 그가 사용한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것은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철저히 관계적이고 철저히 함께 사는 삶을 위하여 주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있는 우리 식구들도, 아니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거나 여전히 공부하고 있거나 여전히 학원에 있거나 또는 이 시간 멀리 출타 중인 우리 식구들, 또 교회로서도 우리가 지금 다 모여 함께 이전을 채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초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 그들 모두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과 그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최고의 은사로서 사랑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을 딱 짚어서 이야기한 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인데 그 사이에 13장 최고의 은사이자 우리 신앙의 전부인 사랑이 놓여 있어요. 이 사랑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14장의 방언과 예언을 두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제가 강조했어요. 이 두 가지 예언을 다루면서 그는 이것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추구하며 사모하되 하려고 하라라고 문장을 이어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각각의 문장으로 던져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추구하라, 사모하라,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는 비교급을 사용한 것이라고.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추구하라, 사모하라, 하려고 하라. 방언과 예언이 모두 성령의 선물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이 모두 신비하고 비밀한 능력이지만 이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말하다라는 동사와 혀라고 하는 명사가 섞여서 합쳐져서 방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혀로 말하는 것을 방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언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언은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말씀. 그러니까 뭔가 의미심장하죠.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든 말씀을 스피커처럼 이야기했듯이 단지 미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야기했고 과거도 이야기했듯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의 입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2절은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핵심은 방언은 물론 귀한 은사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도 우리가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만 14장 2절을 통하여 확인하는 건 우리가 이 혀로, 약동하는 혀로, 생명력 있는 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감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꿀송이 같은 교통을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가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가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가 내 혀 끝에서 정말 꿀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신령한 영으로 하는 비밀한 대화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에 반해서 예언은 3절을 보시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되 예언은 세 가지가 있죠. 덕을 세우는 말이다. 권면하는 말이다. 위로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언은 개인적이고 또한 주관적인 것이라면 예언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요. 관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묘약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도 귀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함께 만난 이들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원표현은 집을 짓는다예요. 함께 집을 지어간다는 것.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집을 지어간다는 것을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에서 시간의 허무함, 모든 것의 허무함, 모든 노력의 허무함, 그 모든 일들을 이룬 결과의 허무함, 그 결과를 남겨놓은 사람조차 후세에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도서의 기자가 결국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누리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나는 알았고,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먹는다, 마신다, 그리고 누린다, 선을 행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언가를 먹으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재배해주고, 누군가가 그것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결국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선을 행하는 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허무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나의 유한한 시간과 당신의 유한한 시간이 만남으로써, 유한한 두 사람의 시간이 만남으로써 그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의 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을 저는 전도서의 신학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어 놓은 공간, 나 혼자 그것을 해버렸으면 기억조차 되지 않을 허무한 일이지만, 너와 내가 함께 함으로써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다음에도 다시 돌이켜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때 참 아름다운 묘약을 나누었었지라고 시간을 뛰어넘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겼어요.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을 하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기를 원한다. 덕을 세우는 일에 쓰기를 원한다. 권면하는 말이 되기를 원한다. 위로하는 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강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루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로서
그것을 세우는 일들에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6절에서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래서 이제 일단 방언을 살짝 접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열거한 것을 생각해 보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계시는 다른 어디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된 것. 이게 지식이에요. 예언, 그 깨닫고 알게 된 것에서 나를 살렸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말씀. 가르침, 그것은 곧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전해줌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구절을 보시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고 공허한 소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소리로 사라져 버리는지요.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흘려 보내는지요. 그 많은 소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뜻없는 소리는 없다. 9절에서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소리. 그러나 10절에서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 그 중에 뜻없는 소리는 없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어버리고 또한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어버린다. 교통이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는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의 마무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은즉, 앞서서 1절에서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잖아요. 12절에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은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루하루 우리는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벌함 받으려고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보다도 언젠가는 이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야속한 운명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담아주신 많은 공간들, 우리가 관계 맺음으로 이루어낸 많은 공간들, 그 공간들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덕을 세우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라고 하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사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어지는 14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요,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여기서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원문 그대로 이야기라면 사랑을 쫓아간다, 사랑의 길을 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더 깊은 뜻은요, 궁수가 활을 딱 겨누어 가지고 표적을 겨냥하듯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 히랍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 속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 여러분 모두 공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겨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겨냥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이 시대 속에 이웃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겨냥하십시오. 금방 타올랐다 식어버리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을 겨냥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하려고 하라. 우리의 입술과 혀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굳이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이 없어져 버리고 말 시간이 시간과 시간으로 만나 공간을 이루어 나가는, 덕을 세우고 집을 짓는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령의 선물이 우리 속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며,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또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아름다운 은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